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오늘 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에 두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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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실까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데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께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영산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혹시라도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무디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종의 은사와 신비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멀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식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고 무디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멀어진 건 가까워지고 여러분 식어진 건 뜨거워지고 무너진 건 다시 수축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들은 새로워지고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찾아내는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회복을 원하세요? 왜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힘으로 재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라.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영산구 교회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어가리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산구 교회를 들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 영산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산구 교회를 향하여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회복을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만방에
온망방에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회복을 원하십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나주와 영산포, 내가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기를 원한다. 나주를 넘어 민족을 넘어 열방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받아할까요?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역사되길 원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한 분도 예외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여러분의 머리마다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능력을 회복하라.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권세를 회복하라. 하라 합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 사후에 계신 분들하고 세 분씩 인사합니다. 권세를 회복합시다. 권세를 회복합시다.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권세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권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전적 정의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권세는 여러분 권세와 세력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세력이 있어요. 이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서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회복하여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한다. 너희가 마귀를 이기기를 원한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기를 원한다. 권세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가? 필요성과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굴복과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굴복과 다스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굴복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굴복과 다스림, 이 두 진영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십니까?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통치당하고 그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상황의 지배를 당하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땅을 정복할 자요, 너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통제를 받는 자로, 통치를 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자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모든 생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세상을 통제하며 살고 계신가요?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너무나 크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나 버겁고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통제를 받고 세상에 의해서 굴복당하여 환경과 상황의 짓눌림을 받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수고가 하룻밤의 수고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집을 지었으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환경, 상황 이기지 못합니다. 이 권세가 없다면 어둠의 영,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세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권세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단호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가 있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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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권세가 있다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환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표적을 경험하며 역사를 경험하며
승전보를 울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회복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만 여러분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하고 환경을 승리하고 상황을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가 있다. 마귀야, 너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 수여다. 선포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 권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돈을 권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직임, 여러분 이것들이 권세라고 생각합니까?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여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힘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은 열어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원정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레이트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랍고 힘있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great,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두 가지만 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묵상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지요. 첫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결박하는, 귀신을 통제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쫓겨간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성경에 귀신, 마귀, 사탄, 흑암, 어둠의 영,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여러분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 이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행전 16장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한 여종이 따라다니며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붙잡고 그를 통제하고 점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8절에 보면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생각해보고 머뭇머뭇하다가 여러분 나온 게 아니고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결박을 끌어버리고 할렐루야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마태복음 17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철퍼덕 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사연이길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절에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가 불인지 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불 속에 넘어지고 물 속에 넘어지고 간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병행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유일하게 기억 물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간질이 있어. 간질이 있어.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으로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죠. 경련을 일으키죠. 그리고 정신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아들에게 이 간질이 있어 넘어집니다. 고통합니다. 물인지 불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가혹합니다. 가혹합니다.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찢어지게 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의 한마디. 그를 데려오라.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문제는 간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 아들을 귀신이 붙잡고 있어. 그 귀신이 간질을 일으키게 하니 그 아들이 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음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약한 부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뺑뺑 둘러싸고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매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더이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임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청하였더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귀신아 내가 명한다. 내가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제가 아멘 크게 할 때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이 있어가 아니라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아멘 할 때에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각색 병든 자들의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의 사역은 각색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아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철퍼덕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불가능한 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을 치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 앞으로 침상에 누인 채 한 중풍병자가 실려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뒤집기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서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 마비 환자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심상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명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지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 뻗다 뒤집었다도 못하는 그 사지마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지마비 환자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만민이 우승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마태복음 9장, 2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는 2맹인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누가 소리치느냐? 찾아보았더니 저쪽에 앞을 보지 못하는 2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니라. 여러분, 닫혔던 눈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닫혔던 눈이 열어지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저는 이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육안도 열려지고 영안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까지 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곳에 제9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입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거울리. 아멘.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두로에서 출발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더니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 사람은 귀가 먹어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에 갑시다. 예수 앞에 갑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끌고 예수 앞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따로 세우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들리지 않는 막혀있는 그의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침을 뱉어 그의 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한마디 하세요. 에바다! 에바다는 뜻이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들리지 않는 자의 손을 탁 대시고 예수님 한마디를 하시는 거요. 열릴지어다. 명령하십니다. 말이 어둔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그의 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예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가 열리고 아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의 말이 분명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이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뚫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풀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열어져야 되는데 열어지지 않은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열어져야 되는데 풀어져야 되는데 묶여있어, 결박돼 있어, 오므락달싹 못하고 있는, 짓눌리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능력,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주눅들고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기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정복하는 삶이요,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예수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권세 예수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권세 예수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승한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 풀어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셨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을 만나셨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각생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 어떤 상황을 만나셨어요? 힘드신가요? 버거우신가요? 답답하신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오늘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답답함이, 두려움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역전이 되고, 할렐루야. 승리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한 주간 역사될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회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